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인클로지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앞과 뒤에 동일한 말을 넣어서 그 앞과 뒤가 서로 인과성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해석하기 위해서 인클로지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어제는 1편, 오늘은 2편을 보셨잖아요. 이게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시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묶여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서로 묶여 있어요. 그게 인클로지오인데 한 덩어리인데 이 인클로지오 앞과 뒤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근데 그 앞쪽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이 시작하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게 시편 1편. 그러면 시편 2편이 한 덩어리면 시편 2편 맨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 똑같이 1편처럼 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시편 2편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따로 있지만 한 덩어리처럼 기록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인과성이 있으니 같이 봐라 이렇게 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1편에서는 어제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들은 복과는 상관없는 자들인 거죠. 결국은 이 본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깝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오늘 본문에 세상의 군왕들, 재판관들,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힘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2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등장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비웃는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가치 없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그 소리처럼 여기는 게 이 히브리어가 비웃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대상인 거죠. 아무리 악이 인생이 볼 때는 커 보이고 악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적자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시온산에 한 왕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하나 있고, 이 시온,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산에 왕을 세웠다라는 건 다윗 왕, 가깝게는 다윗 왕을 말하고 멀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우신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왕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좀 보실 것이, 자, 8절부터 여러분, 거기 보면 내게 구하라, 여기 8절 나오죠. 8절부터 9절이 있죠. 그 7절 맨 끝에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철장을 깨뜨린다, 여기 있죠. 요 단락, 요 부분은 이게 뭐를 말하냐면, 지금 이 본문에 자, 시온의 왕을 세우는 장면 나오죠, 여러분. 자, 왕을 세우는 이 장면에서 이 지금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아들아, 뭐 열방을 줄이라, 요 표현은 이게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을 세울 때 그 선서하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자, 왕을 세울 때는 마치 미사역구 같은 거예요. 한 왕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표현이 등장할 때 왕에게, 지금 본문에 보시면 왕을 세울 때 야, 너는 여기만 다스려가 아니라 왕 등극할 때 네가 온 세상을 다스릴 거야라고는 되게 거창하고 위대해 보이는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한 단락에 왕이 등극할 때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세우는 요 과정, 시온산의 왕을 말하지만 그 왕을 등극시킬 때, 왕을 세울 때 그 시대 속에서 사용했던 어떤 역구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왕을 세울 때 지금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더 부각시키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자, 이제 왕을 세우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받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하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자, 앞에까지 철장을 깨뜨리고 9절까지는 이제 그 등극할 때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0절의 시작이 그런즉이에요. 자, 그런즉인데, 그러면 자, 왕이 세워졌다 얘들아. 한 왕이 세워질 거야. 한 왕이 세워져서,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다음 군왕들아. 이 군왕들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이에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자, 교훈을 받으래요. 자, 갑자기 지혜를 받고 교훈을 받으래요. 11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래요. 그 다음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면 쭉 가다 보면 그의 진노가 급하다고 말해요. 자, 지금 본문에 보면 그런즉, 자, 군왕들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너희들아, 지혜를 받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오늘 아들에게 입맞추다라는 표현은 항복한다라는 의미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졌을 때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로 입맞추는 행위를 해요. 그것이 지금 항복과 복종의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왕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렇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의 세워지는 모습을 매우 위대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적하는 왕,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어요. 세상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는데, 근데 그 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해요? 임박한 진노가 있으니 빨리 입맞추고 빨리 섬기라, 이 말을 하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만 여기 본문에 왕이 세워진 이 왕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왕들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시편 맨 끝에 있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피해야 되는 대상이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왕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 왕이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왕이 세워졌어요. 그럼 이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순간 너희가 만약에 지금 이 세워진 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건데 너희가 만약에 입맞추지 않고 교훈을 따르지 않고 지혜를 얻지 못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테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아, 너희 스스로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와서 입맞추라, 그분에게 피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왜 충격일까요? 이 본문에 임박한 진노가 급하다고 말하거든요. 진노가 급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냥 한 번에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시편 2편은 그냥 왕이 등극했다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을 향해서 계속 뭐를 하고 있냐면, 얘들아 지혜를 얻어, 얘들아 교훈을 받아, 얘들아 입 맞춰, 얘들아 진노가 임박해서 계속 뭐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기되면서 그들에게 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에게 기회를 줘서 뭐 하라고요? 입 맞추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자, 저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 나타나요? 등장해요? 그럼 내가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 인생사는 어때요? 무기를 만들어서 나를 대적한 세력을 가서 공격해서 다 죽이겠죠. 그게 역사 속에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하면 똑같이 무기를 만들어서 거기 공격해서 죽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여기 존재하는데, 자, 그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을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기회를 주려고. 자, 왕이 세워졌다 얘들아, 저 왕 때문에 너희들 진멸할 건데 그래도 기회가 있어.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입맞춰. 그럼 너희들 진노로부터 면할 수 있어라고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대적한 사람한테 만약에 그 사람이 당장 어떤 사고를 당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야 피해, 위험해 라고 말해 주세요?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여러분, 나를 대적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피해, 저쪽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못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 재판관들, 이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되게 멀리 딴 나라 사람처럼 생각하죠. 여기 본문에 나온 그 대적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반항하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왕을 세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세운 이유가 저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한 왕이었다고요. 그걸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왕이 존재했는데 그 왕에게 입맞추도록 섬기도록 그 왕의 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왜 왕을 세웠어요? 나 때문에요. 우리가 피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제가 보면서 이 성경 시편 2편을 한 단어로 말하면 기회라는 말이에요. 기회. 자, 근데 그 기회라는 것 여러분 누구한테 줘요? 우리는 내 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 우리는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피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대적자들이라고요. 그들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인생을 출생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멋졌기 때문에, 행위가 그럴듯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 대적자들이 뭐가 이뻐요, 여러분? 이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악할 때, 우리가 정말 악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쁜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봐도 얄밉고 내가 봐도 믿고 내가 봐도 사악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대적자인 우리에게 왕을 주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왕을 세워줘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그 왕에게 피하라고 그 죄인을 위해서 한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늘 본문처럼 진노가 급한 것처럼 바로 진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줬는지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헌신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한테 얘들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피할 자는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대적하는 자들인 거죠. 그들이 지혜와 교훈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결국 어떤 인생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어제 말했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인생, 그렇게 복된 인생이 대적자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시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입니다. 그런 우리의 본래 모습을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악한 모습들을 보면
내가 왜 죄인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나에게 피할 수 있도록 왕이 세워졌다라는 사실. 수만 명의 사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온 왕은 놀랍게도 딱 한 명을 지목했다면 바로 저예요. 바로 여러분이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왕을 주셔서 피하라고, 피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의 왕들이나 대적자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왕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왕 세우지 않고 바로 진멸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입맞추면 복음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믿으면 기회를 얻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적과 은혜를 대적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베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을 오늘도 나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